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과연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있는데 첫 번째 책은 창세기죠.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출발이자 구약 성경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예요. 39번째. 이 말라기는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될 때 그 메시아를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언젠가는 나올까 예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선구자가 결국에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이야기가 말라기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 읽어보면 마가복음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3장, 4장 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 뒤로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중요한데 그 신약 성경의 출발은 마가복음이 될 수도 있고 누가복음이 될 수도 있고 요한복음이 될 수도 있고 마태복음이 될 수 있는데 이 복음서의 첫 번째가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먼저 쓰인 책이 먼저 앞에 돼 있을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가지고 1번 책으로 딱 들어갔는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서 쓰인 게 아니라 마가복음은 늦게 쓰였기 때문에 2번으로 들어갔는가? 뭔가 원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AD 397년 카르다고 종교회의 때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이렇게 정한다고 정했어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정하는 것이 무조건 정했느냐? 그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것만을 골라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중에서 이거 뭐 베드로 복음서 있고 뭐 그 빌립보 바돌로베 복음서도 있고 도마 복음서도 있고 막 복음서가 많아요. 마리아의 복음서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런 복음서들이 탈락됐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4개 복음서만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순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럼 이 순서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배열의 어떤 원칙이나 뜻이 있었지 않았냐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복음서가 4종류니까. 사도행전은 역사서 한 권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원칙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시작을 할 때. 그리고 이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또한 신약의 마지막 책이죠. 이게 마지막 책이니까 종말론이죠. 이거 종말론. 마지막 끝틀이 인생과 우주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건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안 보니까 신천지 이만이 넘어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못 보게 하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마르고 닳도록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암송을 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은 할 수만 있으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어떻게 도달할 것이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예상하고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할 것인가. 이걸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창세기 요한계시록이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 이번에 저 마태복음을 하는데요. 다음에 할 때는 말라기를 하겠습니다. 말라기 강의는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중요한 성경은 거의 다 강의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강의가 쫙 시리즈별로 있어요. 그것만 들어도 한 3년은 들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열심히 밤이고 낮이고 들으세요. 필요한 것들은 탁탁탁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들으시는데 자 마태복음 이제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이죠. 그리고 왜 마태복음이 제 1번 책으로 들어왔겠느냐. 마가복음이 안 들어오고. 시간적 순서로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을까? 마가복음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누가 썼느냐? 우리는 마태복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아니 그러니까 헬라어 원전에는 그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붙여준 거예요. 나중에 붙여진 거라고 이게. 그럼 이게 마태라는 사람이 진짜 썼는가? 이거 신학자를 막 연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라고 알려졌죠. 마태가 99.99% 맞을 거예요. 없던 걸 막 쓰지는 않았을 거니까. 마태복음인데 그럼 마태라는 사람을 왜 썼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왜 썼는가? 누구에게 썼는가? 이 책을 누구에게 누가 읽으라고 썼는가? 이 왜 썼는가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 책이 읽혀지도록 하기 위해 썼는가가 중요해. 왜? 그 당사자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것은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왜 썼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 모든 것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 이렇게 쓴 책이에요.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로마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쓴 게 아니에요. 교리를 가르쳐 주려고 쓴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라는 것은 자기가 개척하지 않는 교회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쓴 거예요. 바울 서신 13개 가운데 12개는 다 문제가 생겨, 교회가 문제가 생겨, 개인이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쓴 것이 성경책이 된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라는 말은 또 의미가 뭔가? 그래서 이 복음서가 왜 복음이라고 그냥 마태, 고린도서 이렇게 하잖아요. 에베소서 이렇게 하듯이, 마태서, 빌레몬서 하듯이, 디모데전서, 주후서 하듯이 그냥 마태서 하지 왜 마태복음이라고 또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책을 읽을 때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만약 이걸 모르고 읽는다고 한다면 1장이 있다가 숨 넘어가. 누가 누구를 낳고 1장 18절까지 숨 넘어가 그냥. 그러다 1장 19절부터 읽어버려 그냥. 그래서 왜 족보가 들어갔는가?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상당히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어떤 배경하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썼는가? 요걸 알게 되면 이것이 언제 쓰였는지도 확인이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쓰였겠구나 라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요 장면은 요로 목적이 쓰였기 때문에 이게 중점적으로 더 많이 나왔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 마태복음만 천국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나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마태복음만 쓰고 있어.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책을 통해서 조금 더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그 복음서를, 그 책을 읽어서 우리가 터득해야 될 것을 우리 것으로 소화한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이제 잘 읽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마태복음만 나오는데 이 천국이라는 말이 13번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4번 나오고 다른 데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나와. 그러면 이 13번 나오는 그 천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천국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을 교정해 주기 위해 썼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면에 우리도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교정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천국 개념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빨리 교정을 해야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에 대해서 보다 더 첫 시간을 통해서 이런 개념들을 정리를 한다면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서론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1장 1절 써놓고는 강의도 안 한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1장 1절을 먼저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이거 안 하면 또 목사님은 그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는 설명도 안 하시고 끝나셨습니까? 막 그럴 사람이 또 있어. 그래서 먼저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개역 개정판 성경책을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괴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헬라어 전공자고 신약 전공자입니다. 특히 신약학 저는 전공자예요. 그 전공자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직역을 그래서 거의 지금 해놨어요. 직역 헬라어에서 원문에서 직접 제가 직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1절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원래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장 1절 보면은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관한 책이다. 기원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기원의 책이다. 예수. 그다음에 그리스도 이게 수식어가 붙었고요. 휘오 다위드 이렇게 됐고요. 휘오 그다음에 아브라함 돼 있어요.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이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히브리인들은 아들을요 손자도 아들이라고 그러고 증손자도 아들이라고 그래. 그들은 따로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그래서 상황을 봐가지고 문구를 봐서 아들인지 증손자인지 현손인지를 알아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원문은 아들이지만 번역은 이제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아니고 솔로몬이 아니니까 그건 뭐예요? 자손이라고 해야 돼. 후손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멀리 내려가면 후손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들, 손자, 증손자, 더 멀리 가면 후손, 자손,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기원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이 기원이라는 말에 게네세우스는 출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삶이라도 할 수 있고 생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새롭게 게네세우스는 출발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기원의 책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계보라고 바뀐 거죠. 우리 의역을 한 거죠. 우리 성경은. 그래서 이 밑에 족보가 나오는 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었는가 이 땅에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소개를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건 맞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몇 대 만에냐면요 42대 만에 오신다고 돼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42대 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42대 만에 나와요. 그럼 42대인데 이 42대 아브라함 위에는 없었어요? 아브라함 위에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읽어보기 11장 읽어보면 족보가 나와. 10장 11장에 족보가 나와요. 5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읽어보기엔 더 윗대 있는데 왜 아브라함부터 썼을까?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히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추정할 수가 있죠. 노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데라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중요하니까. 그럼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은 어디예요? 히브리인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왜?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할례 받은 자만 언약 자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아담을 통해서 뜻을 이루겠는데 뱀의 말을 타락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겠다 하고 싹 쓸어버리고 누구만 의인 하나를 날려줘요? 의인인 노아를 살려서 방주대에서 노아를 통해서 또 일하려고 해요. 근데 노아도 타락해버려. 그래서 노아의 후손도 타락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내가 부른 것에 순종하는 자들을 내가 쓰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내가 당신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심 받 혈통으로서의 출발을 의미하는 사람을 빼고 불렀을 때에 그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쓴 것은 첫 번째는 이 혈통적으로 응당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셋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썼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더 확대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일지라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이 더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 중에서 이런 믿음이 이렇게 큰 사람이 없겠다는 것이 예수님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 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얘기를 많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부름받은 자의 그런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것은 여기에 족보를 읽어보게 되면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한 사람만 다르게 소개해. 자, 봅니다. 성경책 여러분.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른 것은 다 직분이 없어.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직분을 딱 붙여놨어. 왕이라고, 킹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삭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다음에 뚝 띄었다가 14대 후손으로 나왔던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한 것은 다윗이 뭔가가 이 사람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자기 백성을 인정하지 않아. 그들은 믿음 갖고 하지 않아요. 할례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계속 신약에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할례로 이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고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게. 할렐루야. 그것이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믿기만 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은 3대째 예수 믿어서 자란 게 아니라 저처럼 아주 불신자의 가정에서 조상 대대로 단 한 번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 내가 태어났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시면은 얼마든지 감당한다 이거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1차 수신 대장에.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믿음이 안 좋아.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가면은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 이방인이 받게 됐다고 얘기를 해버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너희 조상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동서남부터 많은 이방인이 와서 들어가지 너희들 못 들어간다고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나는 내 민족에게 관심이 더 많아. 왜? 언약 백성으로 그래도 연명해오고 믿음 지키려고 했잖아. 그래도 많이 고생했잖아.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서 결국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같은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가지 말라. 이건 마태복음만 나와. 수로보니게 마태복음 15장에도 나는 내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안 준다 막 그래. 죄송합니다, 너 같은 개 같은 것들 안 준다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주인의 상,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먹을 수 있지 않지만 이게 달라드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개들에게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에게 아주 관심이 많아요. 유대인 관심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결국에 그 복음을 거부해요. 11장 2절부터 배척이 시작된 거 딱 나와. 11장 2절부터. 이 마태복음은 딱 공부를 나중에 할 겁니다. 배척이 나와. 유대인들이 막 배척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가서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 이제 제자들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모든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다 복음 전해라. 이게 바꿔버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유대인들에게, 왜?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바랬냐면 자기들은 할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를 안 믿어. 그동안에 메시아 기다렸잖아. 안 믿어버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어떤 게 있냐, 계속 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멸망당하고 계속 속국으로 살았어요. 그 바벨론을 또 메데아 바사가 멸망시키고, 메데아 바사는 그리스 헬라가 멸망시키고, 헬라는 다시 로마가 멸망시키고 계속 속국으로 살았어. 그래서 이들의 소망은 뭐냐?
좀 제발 우리 석국을 안 살고 다윗이 통일한국을 이루어가지고 남북을 다 이루어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룬 첫째 왕이에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왕과 같은 이런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를 지배해서 더 이상 석국을 안 살고 우리 거 세금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 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박정희 대통령 잘 살아보세, 잘 살아. 그거 아셨어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 했어 맨날.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생각이 다르다. 지금 얘들이 이거 안 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도 없어. 우리는 처음부터 국계다의 경제하고 아니 그 꼬맹이들을 아침에 세워가지고 1시간 동안 연설하고 맨날 그랬어 우리.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고 잘 살아보세. 주여, 제가 가끔가다 말이 안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졸릴까봐 그런다 이해하세요. 저는 빈소리 별로 안 해. 근데 어쨌든 이 나라를 좀 잘 다스려서 평안히 좀 살아보세. 그게 다윗왕이야, 다윗왕. 그러니까 맨날 이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수로 번 얘기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 불러 예수님을. 왜? 그런 정말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유대인들은 아주 그런 나라를 원해요. 왜냐하면 수로 번 얘기도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경제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왕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예수님은 뭐요? 그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2장 넘어가자마자 저 이방인들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 어디냐고 동방박사가 찾아와. 유대인의 왕을 찾아와. 유대인 왕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책은 유대인들에게 썼을 거예요.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장 1절을 보니까 이 쫙 보게 되면 나중에 더 중요한 내용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이 책을 썼느냐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쓴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저는 신약학 전공자예요. 박사 전공자라고. 그러면 이 공부를 합니다. 마태복음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 쓸데없어. 죄송합니다. 신학교 교수님들 미안합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을 제가 이제 얘기해 볼게요. 이 책을 언제 썼느냐? 지금 신학자들은 언제 썼느냐 얘기할 때 80년에서 90년 어간에 썼을 거다. 뭐라고요? AD 80년에서 90년 어간에 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쓴 책은 뭐냐? 마가복음이다. 마가복음은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썼을 것이라고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물론 다 다릅니다. 학자마다 다 다르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독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인 이유는요, 더 많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그 더 많은 이유를 뭐냐면은 1장에 다윗을 얘기하잖아요. 다윗 왕을 얘기하고. 근데 그 다윗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알파벳을 쓰게 되면 그 알파벳마다 숫자가 결정돼 있어. 다음 주에도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하면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합쳐보면 14요 14. 뭐라고요? 14요 14. 자, 1장 보세요. 17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사로잡혀 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실제는 14대가 더 돼요. 근데 잘라버렸어. 잘라버린 이유도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설명하고. 14대, 14대, 14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4대 후손으로 다윗. 그 다음에 14대 바벨론. 그 다음에 14대 28대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는 42대 선이고 다윗부터는 28대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왜 14대로 잘라느냐는 거죠. 그거 봤더니 이게 다윗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알파벳으로 숫자를 매겨놓은 게 있는데
예, 그걸 보니까 14라는 거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14로 자른 거예요. 14로. 그래서 이 책은 헬라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예요. 원래는. 그것을 이 1장에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이걸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지금 마태복음에 남아있을까 안 남았을까요? 한 군도 없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만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대문자 사본이 있고 나중에 소문자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소문자 사본. 저기 AD 11세기 12세기 1100년 그때부터 나온 후대 사본이요. 킹제임스 버전 보죠. 그것은 참조만하지 그걸 절대 믿지 마세요. 후대 사본이요. 그것은 많이 변개됐어. 그런데도 킹제임스 버전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건 위험한 거라고.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 마세요. 킹제임스 버전 주장하는 데가 많아. 예. 저는 전공자라니까. 전공. 예. 제가 정확히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고 아예 역사적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책을 보게 되면 이레네우스라는 초대 교부 130년에서 202년 살았는데요. 거룩한 복음서를 언급하면서 마태가 히브리인들과 함께 머물면서 히브리 방언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요. 뿐만 아니라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AD 185년에서 254년인데요. 마태복음 주석 제1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 개종자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개종자요? 네? 유대인 개종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을 할 수는 하는 건 아니고 거의 역사적 사실이겠죠. 교회사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마태복음은 다른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만 그래.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말이 마태복음하고 히브리서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두 번째 책은. 근데 마태복음만큼은 기록했다는 역사적 자료가 나와. 근데 히브리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마 그 의사 누가가 번역을 했든지 아마 히브리서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마태복음만큼은 히브리어로 기록했다는 역사적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 없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 아주 석학들, 박사들이 많아.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이 성경을 그러면 우리가 유대적인 사상에 입각해서 다시 성경을 번역해 보자.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올해 나왔어요. 유대인 신약 성경. 여러분 성경 책 사보세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헬라어를 다 유대인 히브리어로 바꿔놓은 그것을 한글로 번역을 했겠니. 우리나라는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약 성경 엄청 좋아요. 읽어보세요. 예, 이들은 너무 유대인을 좋아하는데 유대인 그렇게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책은 좋아요. 예, 참고할 거니까.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이 대상이라는 것은 1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예,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상이라는 말 선언, 처음에 선언부터도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이 썼을까라는 많은 이런 글이 나오는데 특히 많은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자들을 쓰려고 했다는 건 뭐냐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유대인에다가 기독교로 갔더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니야. 우리가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의 그 성경책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 그래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읽어보게 되면요. 예, 몇 번을 얘기하자면은 129번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 몇 번이요? 129번. 그냥 직접적으로 53회. 그리고 간접적으로 76번을 인용해요. 가장 많이 구약성에 인용한 성경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많이 이용해요. 그 이용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독자들을 유대교로 개종했으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다 라고 얘기한 게 무려 13번이 나와. 1장에서부터 나와요. 자, 1장 하나만 읽어봅시다. 22절 13번이 나와요. 자, 2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이뤘단 말이 13번 나와.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렇게 바랬던,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읽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 이분이야 다른 분이 아니야 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전체 구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특징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로 안 쓰였어요. 주제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매일 듣잖아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아니겠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런 말을 했겠는, 그 시작해 가지고 저 7장 마지막 절까지 했겠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모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말씀, 이런 말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천국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천국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천국의 헌법이 필요해. 그 헌법을 여러 예수님이 얘기한 것을 갖다가 모아서 5장, 6장, 7장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8장, 9장은 기적, 표적, 중풍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베드로 장모 고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 기사들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8장, 9장. 다시 10장에 가면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또 예수님이 또 당신의 한 말, 그 말을 또 집중적으로 다 써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갈 때 핍박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핍박을 갈 것이다.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지 말고 몸과 영을 함께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고,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하고 담대히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해라.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는 말씀을 또 모아서 다 놓았어, 10장에. 그러다 또 11장, 12장에 11장은 세리 요한이 죽는 사건 그 얘기하고, 12장에 가면 안식일 논쟁 또 얘기하고, 13장에 가면 또 천국 비유만 뭐라,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다 얘기한 게 아니요.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7개가 나오거든요. 씨 뿌린 자의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쫙 7개가 나오는데, 이 7개의 비유가 그때 예수님이 한꺼번에 얘기한 게 아니라고. 어느 때 이게 얘기를 하셨다가 또 어느 때 장면에서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다르게 얘기했는데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만을 모아놓은 거야. 그게 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15장에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자 15장에 가서 수르보니게 만나서 또 고치시고 막, 그래서 또 기적과 표적을 이렇게 기사를 내다 18장에 가면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설명해. 어린아이가 아침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다. 그래서 천국의 큰 자가 아닌지 18장에 또 얘기를 해. 그래도 또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쭉 얘기하는데, 24장에 가면은 종말의 때 어떻게 할 거다 그 얘기를 또 하고, 25장에 가면은 그 지옥에 갈 자들 세 부류를 얘기해요. 성국 말고. 그래서 성 밖에 갈 자 미련한 5처녀, 악하고 게으른 종,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픔을 이를 갈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는 있지만 염소 노릇을 한 놈들은 결국에 어떻게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또 해줘. 24, 25장에. 그리고 26장에는 순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27장에 죽으시고, 28장에 부활하셔서 당부하시고 끝나는 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 그걸 강화라고 얘기하는데, 디스코스, 말씀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을 내러티브로 얘기하면서 이 기적과 이적을 얘기해. 이것이 5차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 강화, 그 다음에 그 서사, 이런 식으로 5번을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5번 반복되느냐?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모세가 성경을 몇 권 썼어요? 5권을 썼듯이 5권으로 딱 편집해놨어. 끝에 말이 똑같아. 편집이 끝에 말 때 이렇더라 똑같은 말로 나와. 나중에 다 공부할 거예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5권으로 편집을 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천국 율법을, 천국 헌법을, 모세는 율법으로 5권의 책을 남겼듯이 나도 5부분을 남기겠다고 남긴 거예요. 이게 마태가. 그래서 5번이 나오지 이렇게. 뿐만 아니라 시편을 읽어보더라도 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5권으로 나오듯이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제1권, 제1장 이렇게 나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제2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5권으로 편집해놨어요. 시편도 보시면. 왜? 히브리인들은 항상 5개가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히브리인들이 읽게 되면 그냥 바로 알아버려. 아, 우리 저걸 위한 책이구나. 근데 우리는 멍청한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몰라. 이걸 잘 이런 정보를 모르니까. 예? 다윗이라는 글자가 14라는 숫자인지 아나? 모르니까 14대 그런가 보다 그러지. 이게 왜 그런지 모르잖아. 근데 유대인들 금방 알아버려 이것을. 그래서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독자인데 왜 그랬느냐? 아까 오리겐이 얘기했듯이 뭡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자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아주 귀중한 자료예요. 보이면은. 그러면 뭡니까? 만약에 70년 이게 성경책이 지금 신학자들은 언제 썼다고요? 80년에서 90년 어간에 썼다. 말도 안 돼. 왜 말도 안 되느냐? 이 AD 70년에 위대한 사건이 있어요. 위대한 70년에.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왕이 되는데, 이 로마의 왕이 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 디도라는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멸망을 시켜요. 110만 명을 죽이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웠어요. 이 디도라는 장군이.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민족성을 보존해 왔고, 또 하나는 성전이라 해서 제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계겠다고 항상 얘기했으니까 성전을 통해서 신앙을 보존해 왔어요. 신앙이 보존해 왔는데 이 성전이 결국에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돼 버려. 그러면 그들의 구심점을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 죽고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인은 이제 아나톨리아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팔레스타인 그런 세계로 다시 옛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각구리는 가나안 땅 정복에 가나안 7족속 하듯이 팔레스타인이 다시 지배해서 1000년 이상을 지배했다. 2000년까지 지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그러니까 아주 폐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리가 없어. 89년에 썼다면. 이것이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 썼지. 왜? 예수를 믿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막 핍박을 하고, 너희들 아니야, 예수는 가짜야, 나사렛 이단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에 성취됐으니 돌아가지 마, 이 얘기 하려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 이 로마에서 이 예루살렘의 정복에 66년부터 포위해서 4년을 포위해서 정복을 한 거예요. 66년 이전에 쓴 거지. 그래서 66년 이전에 썼다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뭐라고요? 전통적인 견해. 그럼 전통적 견해가 맞겠어요? 80년, 90년에 썼다는 게 맞겠어요? 그런데 오늘 신학자들 60년 이전에 썼다면 너 미쳤다고 그래. 너 나가라고 그래. 신학 그만하라고 그런다니까. 괴로워. 여러분 공부하려면 여러분 신학하지 마시라고. 괴로워.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들어야 돼. 히브리서를 바울이 안 썼다고 우겨 막. 네?
일부러 막 아닌 것을 막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왜요? 뭔가 연구를 해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믿는 거하고 이 자체를 연구만 하려고 하는 거하고 틀리다니까, 삶이. 그래서 저는 신학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절대 안 가는 거예요. 당신 왜 그 나이 먹어가지고 박사학위 공부합니까? 혹시 교수하려고 그러시오? 제대로 된 신학교 세워보려고. 이렇게 어리석어. 왜 썼는지를 알면 언제 써있는지 그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추정해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전통적인 견해를 통해서 이 책은 결국에 66년 이전에 썼을 것이다.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사도 요한의 또 그 제자였던 파피아스도 이 책은 아람어로 썼다. 아람어하고 히브리서는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므로 이 책이 그 전에 썼을 거라는 확인해 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책은 결국에 마태복음이라고 나중에 사람들이 아무도 마태복음이 틀렸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 마태가 썼을 거겠죠. 마태가 썼을 확률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마태는 뭐였어요? 직업이 세리마태였잖아요. 마가복음은 레위라고도 얘기를 하고 알페오의 아들 얘기하잖아요. 이 마태가 썼는데 마태는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달란트라는 것은 은 34kg으로서 엄청난 양이에요. 이 돈의 가치, 그 돈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단위 숫자가 높아. 근데 다른 데는 누가 보면 문화 비유 나오잖아. 달란트 않고. 이 작은 거야. 그래서 서민적이에요. 근데 이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라는 사람이 썼을 거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를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이라는 걸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마태가 썼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썼을 것이고요. 12제자의 하나죠. 그 AD 66년 이전, 60년에서 아마 66년 사이에 썼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앞으로 저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앞으로 즉 미래의 일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 너희의 집, 결국에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24장에 보면 이제 파괴될 걸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것이 장차 되어질 일들처럼 표현되어 보니까 아직 파괴되지 않은 상태의 예수님의 말씀을 써놨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다 더 앞선 시기로 전통적 견해적으로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것이 틀린다고 해서 상관은 없어요. 66년 이전에 쓰였더니 80년 90년에 쓰였더니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보다 더 정황적 증거를 보면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요절 구절은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저는 동의는 절반 정도밖에 하는 건 아니지만,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독자들이 유대인이다 이거죠.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고, 그 완성하러 오신 분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
따라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추구하고 했던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다윗 왕의 28대 후손으로 오신 거야. 이것을 이제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단 한마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이게 뭡니까? 이 마태복음을 쓴 이유요. 예수님이 뭐예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이게 쓴 목적이 이걸 쓴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누구시냐? 메시아는 왕이 있고 제사장 있고 선장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냐? 왕이다. 이게 예수님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이시다. 이걸 쓰려고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는 훨씬 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129회를 인용하고 선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해서 구약 성도들이 신약의 성경으로 넘어올 때 아무 이상 없이 그렇구나 라고 이어지게 하려면 이 다리 역할을 마태복음이 제일 역할을 잘하거든. 마가복음보다 누가하고 요한복음보다 훨씬 더 잘하거든.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복음서가 4개가 있었어도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어요. 다 보면 정황적 증거를 보면은. 그런데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을 앞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교랑 역할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을 기독교인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니까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맨 앞에 이렇게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려고 오셨지만 그들이 거부함으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이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끝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이방인이요. 뭐라고요? 우리 이방인 똘감람나무요. 우리는 똘감나무. 바울의 말이에요. 똘감나무예요. 원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똘감람나무인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감람나무인 줄 알아. 막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막 자부심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해. 그 틀린데 안 틀리는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피풀닷컴에서 회개와 천국복음 사보시면 다 나와. 내가 틀린 게 뭐 틀린지 다 적어놨어. 여기다가 예정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싹 써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결국에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쓴 목적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치려고 지금 독자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핍박받고 막 다시 돌아오라 그러니까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가짜로 가면 안 되고 진짜로 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이 66년에 기록되면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3년 전에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제사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완성했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쓰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주제와 그 다음에 쓴 목적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놀라운 특징은 뭐냐? 특징은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천국. 천국이 총 몇 번 나오냐면 31회가 나와요. 아까 내가 잘못 얘기했네. 13회가 아니라 31번 나와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천국이라는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복수의 우라논은 우라노스의 복수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이 헤븐스예요. 더 킹덤 오브 헤븐스예요. 하늘들의 왕국인 거. 천국이라는 말이 그냥 하늘 왕국이 아니에요.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원문을 직역한다면. 그러면은 마태라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는 말을 이 독특한 표현을 썼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천국이라는 말을. 그것도 하늘들의 왕국. 시간이 없는 관계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들의 왕국. 나는 이것을요 작년에도 몰랐어요. 정확히 뜻을 설명을 못했어. 신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하늘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은 못하고 하늘이 말했다. 그런 개념으로 천국을 썼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이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항상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해.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들어가는 게 얼마나 낙타가 바늘이 들어가면 어렵다. 들어가는 문제 계속 얘기한다고. 장소적 천국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장소적 천국까지 얘기했어요. 작년까지.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은 상태적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 천국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 단어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리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 문장을 써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하는데 그 천국이 상태적 천국이 아니라 장소적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들어가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쓴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우리는 장소적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상태적 천국을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태적 천국도 4번이나 얘기를 해요. 자, 대표적인 얘기를 해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썼던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상태적 천국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태적 천국을. 그러니까 귀신이 오늘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왕적 통치, 예수님의 왕적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서는 천국이 뭔지를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다 사탕 발림이요. 다른 것은 다 귀신이 쫓겨나가야 진짜 천국이 오는 거예요. 상태적 천국. 그리고 마태복음 4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상태적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 한 얘기를 해. 예를 들어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상태적 천국으로서 이 땅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상태적인 천국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뭐냐면은 저 공간적으로 실제하는 하늘들의 왕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나누게 하자. 그게 공산주의 이것이.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태적 천국이 잘못되어서 이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상태적 천국 이거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이 천국은 들어가야 된다. 끝난다. 집중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마태가 확실히 구별해서 써놓은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본문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돼 있어. 천국이란 말이. 근데 여기만 구별해서 썼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는 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앞으로 이제 쭉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왜 못 들어가는 것인가? 들어가는 문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도 누가 거기에 큰 자가 되는 것인가? 이 율법 1제비 하나도 뭐 마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이거 버리고 이거 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큰 자 작은 자 되는 마태복음 18장에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자가 결국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 작은 자 천국에서 누릴 지위와 신분의 문제를 얘기를 해줘. 마태복음은. 그래서 들어가는 입성의 문제와 여기에서 우리가 누릴 신분과 지위에 관한 것도 마태가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럼 나는 하기 싫다. 그러면 마가복음 공부하셔요.
나는 누가복음 공부할래. 그럼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 천국에서 지위와 신분을 한마디로 제가 만드는 용어인데요. 차등 상급이 있다. 뭐라고요? 차등 상급. 천국에 입성하는 문제와 차등 상급의 문제를 천국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 뿐만 아니라 차등 지옥도 얘기해 주니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성밖과 바깥 어두운 데와 영영한 불, 지옥으로 3등분, 지옥도 3등분으로 얘기해 준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오직 마태복음만 쓰는 용어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뭐 했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대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그래서 제가 천국 복음 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공평하게 살자 하면 휴전선에도 평화의 지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평화하게 살자. 악한 영이 안 나가면 안 돼. 북한 김일성이 김정은이고 악한 영이 나가지 않으면 절대 평화 안 와.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래서 지상에 그런 천국을 만들자고 평화, 경제적인 평화, 정치적인 평화를 만들어 얘기했으니까 틀렸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알아야 돼. 그렇게 하려고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가 추구할 나라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평안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또 마태복음 9장 또 여러 번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9장 35절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천국 복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천국에서 어떤 지위와 신분을 누리게 될 것인가? 못 들어간 자는 어떤 지옥에 갈 것인가? 이 얘기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주여, 오늘 준비한 게 엄청 많은데 막 그래프가 있고 엄청 많이 있는데 하나도 못 얘기했네. 다음에 또 얘기해야 되겠네.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딱 얘기해놨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인가?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회개와 천국 복음 외치는 동탄 명성기가 잘 돼야 되겠어요? 못 돼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헌신이 땀이 필요해. 하나님은 절대 그거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동참할 때. 천국 복음이 증언돼야 주님이 오신다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상태적 천국만 얘기한다고. 여러분 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귀신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그게 돼? 불가능해. 여러분 그래서 손에서 피가 나오도록 회개를 하셔야 돼. 할렐루야. 나중에 제게 안수를 받아서 불이 나가야 돼. 그 귀신을 제압할 수 있어야 돼. 막 잡아버려야 돼. 그러지 않은 것은 다 립싱크요. 실제가 안 와. 왕국의 실제가 안 온다고. 그래서 왕국의 헌법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 왕국에서 어떤 자가 높은 자가 되느냐, 지위와 힘이 높아지냐, 이게 마태복음 18장 얘기예요. 성경 이 마태복음 완전 천국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회개복음서예요. 내가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회개복음서예요. 거기는 계속 회개 얘기해. 누가복음 5장에 그 베드로가 고기잡이 이제부터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회개, 계속 회개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회개 복음서라 한다면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물론 다른 거 안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좋아하는 것은 이 방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다. 자, 마지막 이 말 한마디고 다음 주에 또 계속 합시다. 그러면 왜 하늘들의 천국이냐? 이걸 몰랐어요, 내가. 천국의 실상을 알기 전까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천국은
두 개의 하늘이 있었어요. 아래층과 위층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아래층은 사람이 거주하는 데예요. 거주지. 그 위에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절기때가 되고 안식일과 에스겔서 읽어보면 나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유월절과 초막절 때 절기 때는 함께 다 모여서 예배를